그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교육을 어떤 걸 하냐, 바른 조기 교육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의 교육을 받게 되면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목회자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독단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이때 받은 상처들이 엄청나게 커요. 특히 신앙 안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상처받았을 때 이것을 보통 이제 영적 학대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영적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추수감사주일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라고 하죠. 어린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양. 그 중에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아마 이거 불렀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교회 학교 때 참 많이 불렀고, 감사주일 되면 이렇게 뭐 율동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주일 하니까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마음이 피폐하고 어려운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것이 다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거를 자꾸 세더라고요. 잃은 걸 세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현재 가족은, 나의 가지고 있는 생업의 모든 일터는 별게 아니고, 내가 저쪽을 선택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저때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죠. 상처받죠.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부정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연결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이런 것은 이미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 누구 만나서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같은 동네 같은 교회에서 살았던 좀 한 7, 8년 정도 저보다 선배 여자분인데, 서울에 그 신대원 시절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도 알아요. 그 스토리를. 같은 교회 선배가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자매는 싫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제 직업군인으로 있던 사람이 왔는데 썩 괜찮아 보여서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때 툭 던지는 질문이, 야야, 그때 내가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예, 힘들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다라고 과거가 바뀌느냐?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내 건데,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없고, 오히려 작지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지만 그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초점에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초점 맞춰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든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많이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최고 단위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감사, 또 얻은 것은 내게 베푸셨으니 감사,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것이니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뭐 특별히 오늘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시편 138편을 선택한 이유가 다윗의 시, 다윗의 감사시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평안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파란만장하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죽이려 했죠. 아들이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친구도 배신했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시 내용에 감사시가 정말 많아요. 물론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올가미를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거기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러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물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다윗의 시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흉을 봤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어떻게 퍼질까? 나쁘게 퍼졌을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다윗이 참 똑똑한 거죠. 사람에게 가서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빠요.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늘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이스라엘에서 역대 왕 가운데 아직도 가장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아주 젊은 청년들이 지금도 다윗을 가장 모범적인 사람,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1위로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실수했지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 그리고 뭐 사무엘 상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만 보면 형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갔거든요. 이때 이새의 큰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정말 멋지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있냐고 물어봤더니 소년 다윗, 들에서 양을 쥐고 있는 막내. 근데 그 아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택했다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셨거든요. 일개의 목동으로 있었던, 물론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어디 가든지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 찬양, 이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 몇 개나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헤아려 봤는데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응답받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묻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뭐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모든 기도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힘을 주신 거. 그 보통 엄청나게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축구가 엄청 강팀하고 약팀하고 싸울 때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만큼 외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열세, 골리앗은 엄청 강하죠. 근데 요때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른 게 아니라 돌멩이 5개 들고 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방패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엄청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이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운 얘기만 제가 인용을 했지만요. 이 다윗이 싸우거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을 더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만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 신하들에게까지 힘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두려웠던 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데리러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긴 했는데, 원래는 모세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때 바란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분명히 이긴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냐?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산다 그랬거든요.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거인들이요. 거인들. 거인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거인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집트가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단지 거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두려웠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후가 되겠죠. 이끌고 가나안 정복할 때 거인들이 싹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어요. 이렇게 될 때 일부 거인들만 어디로 갔냐? 블레셋,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굉장히 오래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거든요.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족속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팔레스타인과 이 블레셋을 정복했다가 약해지게 되면 블레셋이 또 독립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 지역의 거인들이 다 죽임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다윗 사건만 연결해서 봐도 물론 다 기록하지 못했겠지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힘이 부족하거든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암송해서 되뇌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읊조리는 거. 큐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되뇌이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죠. 다윗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런 표현을 다윗은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헌신 예배도 다녀왔고 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조차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30대, 40대는요, 오후 예배조차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시가 오후 예배면 점심 먹고 실컷 놀다가 2시 50분 되면 집에를 간대요. 30대, 40대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건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건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 지금 교회에 먹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 무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고 그냥 알아서 조공을 바쳐버리고 까불게 되면 정복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후광으로 살았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다윗은요,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에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으로 늘 무장하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뭐냐? 굽어 살펴주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고 하죠. 감찰. 멀리서도 다 아신다.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요. 3차원의 세계 사람이 2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는 입체 세계가 아니라 평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는 평면 세계인데 3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들의 눈에는 평면 세계로만 보이게 되는데 3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게 다 보이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 그 다음에 그들이 꽁꽁 금고에 숨겨놓은 것들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2차원을 바라보게 되면 2차원 세계가 환히 보이고 3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손을 딱 내려보게 되면 입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왜 점이 생겼지? 이렇게 이제 차원에 관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마치 2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 존재는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령입니까? 신입니까? 이게 질문하는 식으로 만화로 만들어진 건데 좀 그렇게 독특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원을 좀 높여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3차원의 사람이 2차원 평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잘 언급해 놓고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미 다 아시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할 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보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에 따라 역사한다라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감사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더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집에서 잠자다가 아버지에게 붙잡혀갔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기스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 그 왕에게 죽임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다라는 것을 또 사울에게 알리는 바람에도 죽을 뻔도 했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위기의 최고봉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만약에 그 거색에 몰아붙였다고 한다면 분명 다윗은 죽임당했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요.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뭐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위기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다윗도 그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대신 원수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갚음이라고 하거든요. 대갚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신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 돌아보게 되니까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원수 갚아주셨어요. 악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38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좀 아주 특별하고 큰 게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감사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사의 이 기도는 이 감사의 찬양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미래를 위한 기도로도 이어져요. 하나님의 큰 사랑 여전히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 시편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 구구절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즐거움거리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면 육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맥주 감사, 추수감사 이런저런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매일의 삶이 감사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